하나님께서 주일 6부 예배해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어서 우리 장혜영 사모님의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뉴 노멀 시대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다가 들으시면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얘기합니다. 또 용 목사님이 변했네 뭐 이런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정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면역력도 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면역력을 키우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모두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계명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신앙과 지혜로운 자기관리로 그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영성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뉴노멀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뉴노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의 일상의 변화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 번째는 재택근무 확대와 탈도시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의 핵심은 그냥 언택트 시대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재택근무 비율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 이게 언택트 시대죠. 직접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단점은 소속감이나 업무 의욕이 감소한다고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위생만 잘 지켜도 우리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쯤 광고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죠. 비스포크.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돼지고기가 아니에요. 비스포크라 그래가지고 맞춤형. 그래서 비스포크의 확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시대로 가정, 즉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나만의 공간, 또 나만의 방식,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이것이 바로 맞춤형 비스포크 가전제품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보다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 비대면 뉴노멀 시대에 아주 각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광고에서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이지 이 상황에 늘 비스포크, 처음에는 이 비스포크라는 단어가 가전부터 시작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옛날 어르신 맞춤형 양복, 어디 가서 양복 한번 빼입을까, 이게 비스포크예요. 원래는 패션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이 뉴노멀 시대에 와서 가전에 들어온 거죠. 즉 비스포크라는 뜻은 말하는 대로 또 개인 주문에 따라 맞춘, 그래서 색깔이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컬러를 아마 광고에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문에 따라 맞춘, 그래서 원래는 비스포큰 포에서 모모에 대한 이야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즉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제작해 주겠다. 맞춤형 생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맞춤형 양복이라든지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맞춤형 구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 비스포크. 패션 업계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단어인데 이제 이것이 가전에 왔고 조금 더 시대가 가면 자동차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벌써 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 쇼핑의 증가입니다. 예. 쿠모모 하는 회사.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물건이 왔네. 일단 챙겨주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예. 소비자들은 매장 방문 횟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면서 온라인 쇼핑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배모모 민족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 오토바이 아시죠? 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배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가장 피크 타임은 9시에서 11시가 우리나라의 모든 오토바이가 이 밤을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대면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세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앞에 있는 5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6장에 넘어오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은 자녀에 대한 권면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4절은 말씀에 안 넣었죠. 3절까지만 넣었죠. 자녀에 대한 권면. 골로새서 3장 20절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권면은 또 어디에 유래됐냐면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복종 이것을 가르치지만 이제 아버지에게는 훈계와 양육을 가르칩니다. 교육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또 시각을 가진다면 헬레니즘 문화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교육이 아주 인간 중심적인 것에 반해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규범 중심적이었음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이 헬레니즘적인 교육 이념과 유대교의 그 교육 이념이 서로 뒤섞여집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원래 이론들이 이렇게 뒤섞여져요. 자, 그 뒤섞이는 과정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자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 대한 권면은 그 고대 세계에서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녀들아 직접적인 호칭 사용은 자녀들을 인격을 갖춘 즉 윤리적 교육과 행위의 주체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이 본문과 같은 교훈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사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이 없이 그냥 말 똑바로 들어 이러면 되는 건데 이 말씀에는 자녀들아 인격을 갖추면서 즉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가치관이었고 교훈이었으나 자녀들이 2인칭 혹격으로 교훈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행위의 주체로 이 미성년자들인 자녀들이 초대 교회의 확실한 구성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안에 미성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이 인류의 보편 타당한 윤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10계명의 5계명은 사람들 간에 생기는 문제들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즉 구약 성서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약속, 영원한 가나안의 그 상속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역사적인 삶에 있어서 구원과 축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 즉 믿음의 삶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면 교회도 화목한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를 섬기듯이 가정도 연결고리가 되어서 자식과 부모 간에도 서로 섬기며 인격을 갖추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새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새성전 건축의 입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또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작은 가정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성장은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새성전 건축의 입당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세대 간을 넘어서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듯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격을 서로 갖추고 섬길 때에 그 아름다운 하모니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뉴노멀 시대에서의 부모 건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시대를 정확하게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 공경 하는데 어느덧 부모님들이 연세가 로마 시대에 있었던 평균 연세보다 다 뛰어넘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부모 공경. 하지만 이미 부모님들은 다 어느덧 어르신, 이 노인이라는 단어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어느덧 자식도 60세가 넘어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 노인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뉴노멀 시대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에서 노인 부양이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노인의 수가 자녀들의 수를 초월하게 이르렀어요.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노인의 문제를 다루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성서에서는 노인 부양이라는 용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서술된 노인은 부정적 관점과 더불어 긍정적 관점이 있는데 장수와 고령이라는 단어예요. 신이 준 선물, 나약함, 한계, 도움을 필요하는 존재,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온 인물의 수명 한번 알아볼까요?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그리고 정말 의학해야 될 무드셀라 969세. 이처럼 놀라운 장수의 수명 언제 등장한지 아십니까? 네,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등장합니다. 대홍수 이후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이제 600세에서 148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까지 장수를 누립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 출신 왕들 오래 산 것 같지만 14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44세가 그냥 끝입니다. 평균이 44세밖에 안 돼요. 다윗의 자녀들의 왕의 어떤 수명이. 성서에서 노인 부양은 부모 공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인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단어 수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같은 어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서 얼굴 전체를 덮는 수염으로 상징되는 노인은 군중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노인 부양의 의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자식이 없는 경우 부모의 부양은 어렵게 되죠. 유대인 학자 슈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복종을 요구하고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지워지기에 가장 중요한 계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계율의 의미는 늙어 일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노인 부양은 유독 부모 한쪽에만 제한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 공경 계율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거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가 존경받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내부로부터 약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관계 설정은 문명의 아주 핵심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 행정정보로 또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혹시 노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보건복지부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 2일 노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24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의 원칙은 현대 뉴노멀 시대에 오면서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인구학적 통계를 일별해 보면 쉽게 수긍이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신약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 60세 이상의 노인이 4.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세 이상의 노인이 4.8%. 하지만 이제 화면에 보면 우리 시대 60세 이상 대략 4명 중에 1명꼴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요.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코로나 이전이죠. 바로 2020년 1월에 한국의 인구 비율 5,185만 명 중에 60대, 70대, 80대, 90대를 보니까 무려 22.82%예요. 점점 더 공경을 할 사람보다 공경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공경을 요구할 여건 자체가 점점 성립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성도의 절반에게 나머지 절반을 공경하라.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구약시대에 맺어진 세대 간 계약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점점 균열을 더해가고 있어요. 과거 가족이 사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자식, 특히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이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제 그 제사도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 부양의 주체는 이제 가족에서 어느덧 사회로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계속 성서의 노인 부양과 부모 공경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아마도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족에서 사회로 넘어간다, 사회에서 뭐 가족이 넘어간다. 이런 거예요. 시골에 어느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전도를 해요. 시골이잖아요. 먹을 게 없을 것 같죠, 어린아이들한테. 나름은 무슨 날 맞이해서 어린이날 맞이해서 무슨 말 그대로 과봉이라 그래가지고 과자 봉자를 만들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린이들한테 나눠줬다고 쳐요. 옛날엔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그것을 받으면 좋아했을 겁니다. 요건 지금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나눠준 거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사회에서 이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뒷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왜 애들이 시큰둥하지?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서 월 얼마를 주고 이제는 컴퓨터 한 대씩 주고
그 시골의 읍면에서 그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가 컴퓨터를 주고 또 온라인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까지 깔아주고 그 돈은 다 사회가 해주고 이런 시골이 아닌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노인 부양과 부모 공경도 비슷하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는 3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데 자녀는 멀리서 그보다 못한 금액을 드린다면 과연 부모가 기뻐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옛날 생각만 하면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 계시니까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지만 이미 사회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와 있어요. 복지의 혜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노인 부양과 부모 공경도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더 잘하는 그런 말들을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1세기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노인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인 부양과 부모 공경을 가족이나 개인의 도덕 문제로 당연시하는 시각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 최경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내리사랑이 더욱더 공감을 얻게 된다. 내리사랑. 세대 간 계약을 이은 세대 간 갈등은 이제 부모 공경, 아래에서 위로 가는 개념보다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사랑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생기는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최경은 박사는 구약의 저자가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이 뉴노멀 시대에 있다면, 그리고 십계명을 지금받는다면 점점 더 늘어나는 이 노인과 부모님들의 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리사랑의 계율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는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더 귀해지니까 내리사랑, 부모 공경의 개념이 내리사랑.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아래 개념을 초월하여서 상호 의존으로 어떤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꼭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을 또 보답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순환 쪽으로 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먼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여드리죠. 넘겨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예요. 아마 저보다 위의 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머니의 예. 어머니의 짧은 글이에요. 자, 너 자녀들한테 말한,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그 밑에는 얼마가 나와 있네요. 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약간은 부모 입장에서 좀 뻔뻔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자식 입장에선 고마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되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렇게 나 뭐 안 해주냐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뉴노멀 시대에서는 오히려 부모님이 원하는 거 저질러 사시고 드신 다음에 자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요 문화가 그렇게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히려 가정의 화목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화예요. 하나 더 보시면 이건 더 놀라실 겁니다. 자, 뭐뭐뭐뭐 계좌번호. 자, 아들, 아빠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게, 고마워. 그냥 먼저 어머니가 선수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멀은 거 어디로 넣어라. 예. 이런 카톡이 5월 8일자에 SNS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캡처했어요. 어제죠, 어제. 실제 지금 이런 분, 이런 용감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고마워요. 이게 약간 지금 인식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인식이 안 될지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먼저 그냥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을게, 네 마음 아는데 그래도 네가 돈을 내라. 이런 어떤 상호 의존의 아름다운 어떤 부모의 모습 또 자녀의 모습이 있으면 이게 어려운 갈등을 오히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끙끙거리고 말을 못하고 눈치로 알게 한다는 식으로 자식한테 뭔가, 며느리한테 뭔가를 눈치로 주면 이제 그것이 갈등으로 너무 심화가 되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저 시대의 눈치라는 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밑에 세대들 이렇게 결혼한 친구들 보면 눈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다 얘기하고, 시어머니한테도 또박또박, 말대꾸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 그냥 대화를 해요. 또박또박. 이제 그런 문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권위적인 부모의 그런, 또 어떤 부끄럽고 또 미안한 이런 거보다는 솔직 담백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오히려 상호 의존으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 이 비대면 뉴노멀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스포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도 우리의 부모로서 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들도 기뻐하고 노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상호의존과 또 아름다운 공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간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축복받으며 살고 싶은다면 뉴노멀 시대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부모 공경 또 가까운 노인의 어떤 모습들을 부양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제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고 또 부모 공경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더라도 자녀들은 부모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똑같아요. 실망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잃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의 행위를 반드시 본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 공경과 노인 부양에도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공동체, 아름다운 또 화목한 가정이 되어 그 가정이 모여서 이제 따로따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이라는 어떤 단어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또 상호 의존하여서 평화로운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꿈을 이루는 울산감리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울산감리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 항상 이 가정에 또 가정을 위해 또 기도에 힘쓰시고 더욱더 사랑의 방식,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이 시대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또 잘못 생각한 것도 있구나. 행동과 말과 언어를 바꿀 때 가정이 화목하고 또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더 나를 낮추고 또 섬기고자 한다면 어떤 부모 자식이라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